오늘 말씀은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게 너무 귀해서 예수님 나타내실 그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 고난, 시련, 칭찬, 존귀, 영광 이런 걸 고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근심케 하죠. 얼마나 근심하게 합니까? 잠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잠깐 동안. 그 잠깐의 근심을 지나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잠깐의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짧다 그래도 짧지 않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짧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글을 쓰는 사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핍박을 받아봤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어떤 건지 참 잘 아는 사람인데 사도 베드로가 그걸 몰라서 고난은 잠깐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죠.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 자체가 이 당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지라도 고난은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고난의 이후에 하나님이 몰고 오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약속의 성취와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근심과 고난이 잠깐이란 얘기죠. 하늘에서 보낼 축복의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인데 그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이곳에서의 우리가 순간순간 부딪히는 고난의 시간은 정말 잠깐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요, 몇 년 동안 일어난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딱 3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이죠. 그죠? 3일 동안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 우리는 3일 짧은 것 같은데 그러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3일이 3년 같았을 거고요, 30년 같았을 겁니다. 제가 뉴저지 있으면서 여러분 아마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과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뉴저지가 기후가 좀 날씨가 비슷한데 꽃샘추위라는 거 아시죠? 한국에는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한 3월쯤 해가지고 마침 오늘이 한동안 좀 따뜻하다가 어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이 따뜻했어요. 겨울 같지가 않고.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새벽부터 아침부터 좀 쌀쌀했습니다. 요때가 딱 이 꽃샘추위 오는 때죠. 겨울이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이런 게 이제 와가지고 이 꽃샘추위라는 게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샘, 추위가 원래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꽃이 피는 걸 보고 시샘을 해가지고 질투를 해서 다시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꽃샘추위가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고 봄으로 넘어간다고 싶었는데 따뜻했는데 갑자기 한겨울의 추위와 한파와 심지어 눈까지 동반해서 와가지고 꽃들이 멀쩡하니 폈다가 막 동사에서 얼어 죽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 꽃샘추위가 꽃의 수명을 더 오래 가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꽃을 비롯한 다른 자연 생물들도요, 마찬가지로 이 꽃샘추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진짜 완연한 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꽃샘추위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서운 바람, 추운 한파 그게 와도요, 그리 오래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어오고 있는 봄의 대기운이 몰고 오기 때문에 이 거대한 기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샘추위는 반드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꽃샘추위를 견뎌내고 땅 위에 피어난 꽃들이 더 이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도 살다 보면 꽃샘추위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예외 없이 찾아오는 꽃샘추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꽃샘추위를 맞이하고 그걸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향기와 믿음의 향기, 그 꽃과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꽃샘추위를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한 아주 성공 사례 중에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험적인 다윗도요, 잘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평온하지 않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또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들이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떠오르는 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먼저 사울 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도망다니고 비참한 방랑 생활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침을 흘리면서 바닥에 얼굴을 그적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런 적도 있죠. 살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서 칼부림을 하면서 왕이 쟁탈전을 잔인하게 벌이고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살해하고, 가만히 다윗을 묵상해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꽃샘추위들이 그의 삶을 핥히고 지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섭게 몰아쳤죠. 그런 자국들이 많이 나 있는데, 그게 내 탓이든 남의 탓이든 자기 죄로 인한 것이든 다른 사람이 공격해서 그런 것이든 간에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런 매서운 꽃샘추위의 칼바람을 잘 견뎌내고 극복을 해내서 그의 삶에서는 우리가 읽어보면서 참 짙은 삶의 향기가 배어있고요,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맡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꽃샘추위에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꽃샘추위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해진 꽃을 피우는 그런 생명의 힘을 가진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는 꽃샘추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곱게 자란 것이 아니라 꽃샘추위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과하면서 자기 믿음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싱싱하게 꽃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힘을 가진 성도라는 것이죠. 그걸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고난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것, 이 고난이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잠깐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 고난을 기쁘게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게 잠깐이라고 해도요, 그 고난을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힘들어서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서 계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한 서너 가지, 한 네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실 때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을 무려 7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징벌 가운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훈련시키실 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강간범 파렴치한으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물론 나중에는 그가 이집트의 아주 훌륭한 제2의 권력자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지만 여기까지 가기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딱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뭘 어떻게 해주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빼줄 수 있는데 안 빼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치달아갑니다. 그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긴 쉬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끝까지
셋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더 큰 계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 역사들, 사명들을 감당했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침묵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욥입니다. 욥의 고난. 성경이 증거하기를 성경 자체가 욥은 무죄하다고 나와요. 욥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욥을요 마귀와 세상에게 자랑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욥을 들어다가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이 그렇게 고난이 당하고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엄청난 일들을 당해내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끝까지 침묵으로 가십니다. 그리고요 이런 몇 가지 이유들 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남한테 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2살 때 그 소파에서 막 점프를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제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얘가 점프를 한번 하다가 자기가 이게 그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너무 높이 뛰어서 그대로 앞에 있는 그 나무 테이블에 얼굴을 쪘어요, 코를. 근데 이 나무 그 하필이면 또 바닥도 아니고 모서리에 쪘어요, 딱 코를. 그래서 코가 딱 이렇게 금이 갔었습니다. 이 녀석은 그거로 자기 코가 그것 때문에 낮아졌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뭐 제가 보기엔 넌 원래 코가 낮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얘가 그 생각해보세요. 부딪혔는데 붕 뛰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박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엉엉대고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우는데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건 네가 져야 돼, 십자가다. 아니 아픈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병원 데리고 가는 것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픈데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마음까지 드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걔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팔짱 끼고 아유 되게 아프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저렇게 아파 죽겠는데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그 아픔으로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식의 모습을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그게 하나님의 침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 고통들,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다른 사람한테 못 줍니다. 그건 다윗이 져야 돼요. 오직 다윗만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다윗이 직접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다윗이 지고 가니까 이스라엘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 아무 대답 안 하시고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내가 이거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 간절한 바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매몰차게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난, 순환,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 얻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라는 말 뜻이요, 그 당시 그 나라 말로 갓 슈마님이란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가트란 말과 슈마님, 겟세마네, 발음으로는 이제 한자로는 그렇게 그냥 발음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이 두 말이, 가트란 말이 기름틀이란 말이에요. 그 감람산이 원래 올리브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한자로 해가지고. 근데 겟세마네가 갓슈마님이란 그 말이, 슈마님이란 말은 그 나라 말로 올리브란 뜻이에요. 올리브란 뜻이고
가트란 말이 이제 틀이란 기름 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그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유명한 기도를.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 크게 두 단계로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를 열매를 놓고 이제 그걸 부수는 거죠. 부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큰 무게추라고 하는데 이제 바위나 암석 같은 거, 돌 같은 거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 넣고 그거를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진 이 올리브가 이제 막 스퀴즈 되면서 이게 짜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쫙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짜는데 이거 그냥 한 번 짜면 되는데 이걸 한 번 짜는 게 아니고 4번을 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더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3번 짤 때는 더 무거운 걸 올려놓고 4번째 짤 때는 더 큰 걸 놓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짠 기름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짠 기름을 예배 성전의 그 촛대에 등잔용으로 썼고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을 즉위할 때 임명할 때 그때 기름 부음을 하죠. 그 기름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 짰을 때는 뭐 가정에서 그걸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짰을 때는 그거는 뭐 좀 다양하게 썼는데 가정에서 뭐 등잔용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뭐 화장품까지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짜서 쓴 거는 뭐 네 번째 정말 나올려나 싶은데 그것도 나온대요. 그래서 나오면 그건 뭐 비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번이나 짜니까 쥐어짜니까 뭐 나중엔 이 올리브는 정말 찌꺼기밖에 안 남는 거죠.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보면 그게 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막 이렇게 그림이 막 우리를 이렇게 리플렉팅 시켜줍니다. 아, 그게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지신 그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든 피와 물과 진액을 다 쥐어 짜내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묘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쥐어 짜내는 힘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43절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추가 위에서 내리 누를 때마다 바구니 옆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그 중한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중압감으로 그때마다 매 시간 초마다 그분의 피와 물과 진액이 다 십자가 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밑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쏟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고요 그 기도입니다. 원래 내가 그 십자가 져야 됐고 원래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 뜻은 10%고 하나님 뜻이 90%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뭐 가끔은 아니 자주 내 뜻이 90%가 되고 하나님 뜻은 10%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겟세마네 기도는 90%도 아니고요 순도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100% 이루고자 할 때 드리는 그런 겟세마네 그 처절한 기도 하지만 너무나 간절한 능력의 기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겟세마네 기도에 순전한 생명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쓰러졌던 내 삶 믿음이 회복되고 내 주변에 쓰러져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까지 여러분의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십자가 능력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참으로 성도들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한 교회들의 겟세마네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간구하는데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담대히 그 십자가 꽉 붙드시고 남한테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고 예배 제단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이 주신 십자가에는 반드시 나만을 위한 응답과 그 봄의 대기운이 몰려오는, 하나님 몰고 오시는 거역할 수 없는 이 꽃샘추위가 결국 물러가게 돼 있는 이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프라이스가 있고 프라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Price and prize of the calling.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요, 희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닷가 넓은 모래사장 위에 한 사람이 묵묵히 걸어간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성도가 주님 앞에 막 항변을 합니다. 주님, 내가 저렇게 힘들게 저거 내 발자국인데 내가 힘들게 저렇게 혼자 걸어갈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항변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그 말씀 해주시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업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나를 업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발자국을 남겨야 될 때다.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국을 남겨야 될 때다. 그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가 된다는데 거기가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에요. 그 위에는, 그 밑에도 물론 자라기 힘들지만 그 위에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거죠, 나무가 자라기에. 근데 3,000m 그 높이 위에도 나무들이 자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위에는 너무 바람이 차갑고 이 매서운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나무가 이렇게 곧장 자라지 못하고요, 게다가 꺾여 있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기에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자세로 돼 있어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의 나무, 그런 별명이 붙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 나무들은 아주 열악한 최악의 조건이지만 여기서 이렇게라도 이렇게 생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뿌리째 뽑혀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존을 하는데, 재밌는 건 여기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대체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명품 바이올린을 이 나무들 갖다 많이 만든대요. 이게 워낙 강하고 좋은 재질이라서. 무릎 꿇고 있는 나무, 그걸로 만든다 그래요. 근데 어떤 물품이든 제품이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죠. 그래서 가짜를 너무 진짜같이 만들어서 눈으로 분별하기 힘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명품 백이라 그러잖아요. 백. 여러분 백 갖고 다니시는데 명품 백이라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죠, 명품 백. 근데 이게 그냥 비싼 게 아니죠. 그만큼 좋은 재질 갖고 만드는 전문가들이 그걸 끊임없이 여러 번 실험하고 노력하고 연구해가지고 여러 공정과 과정들을 거쳐서 명품 백을, 좋은 백을 만들죠. 근데 이 명품 백이 짝퉁이 그래서 많죠. 워낙 유명하니까, 좋으니까. 근데 이제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이 명품 백을 구별하는,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 거기 나오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명품 백을 가슴에 품고 뛰어가면 이건 진짜고, 머리 위로 들고 하면 이건 가짜래요. 짝퉁이고. 그 지하철을 딱 탔는데 사람들 잘 보기에 자기 무릎 위에 잘 올려놓는 거는 이건 진짜 명품 백이고, 그리고 위에 지하철 위에 선반 있죠. 이렇게 던져 위에 올려놓는 거는 이건 짝퉁이랍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에도 지금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대예배 때 가져오는 가방은 이제 진짜 명품 백이고요, 새벽 예배 때 가져오는 건 짝퉁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닌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써보면 알죠, 그죠? 써보면 내구성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는 오래 가지만 가짜는 금방 찢어지거나 변형되거나 고장나거나 뭔가 문제가 쉽게 생겨요. 그래서 내구성이 약한 거죠. 진짜는 처음에 좋은 샀을 때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첫째는 원래 좋은 재료를 써서 그렇고, 둘째는 그 재료를 가지고 정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실험을 하죠. 이렇게 늘려보고 찢어보고 뭐 쳐보고 흔들어보고 이래가지고 갖가지 실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까지 잘 나온 그것을 정품으로 해서 소위 명품 뭘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나가는 거죠. 근데 가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어요. 이런 실험 이런 거 안 합니다.
낼름 겉모양만 예쁘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써보면 가짜라는 게 이제 티가 나고 금방 고장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찢어지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아주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 그것은 고난을 이겨낸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믿음은 영적으로 좋은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거쳐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 공정들, 실험들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정말 믿음으로 계속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거듭나면서 순전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인도하신 그 과정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 6절 7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질적으로 좋은 믿음, 내구성이 튼튼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 시간이 흘러가도요, 시간이 오래가도 좀처럼 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오래갈수록 더 명품의 모습이 드러나고 더 명품의 기품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져도 쉽게 망가지거나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고장나지 않는 그런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의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렇게 지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지나갈 때 어디에서든 우리는 우리 삶의 영적인 꽃샘추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그래서 for a little whi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주어진 이게 얼만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어느 한 짧은 그 시간 동안만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 끝까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한정된 시간 잠깐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이 잠깐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깐 있으면 지나갈 이 믿음의 시련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줄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꽃샘추위 경험하고 계신 지금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힘드시죠?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꽃샘추위를 물러가게 하실 꽃샘추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한 거대한 봄 기운의 순리를, 거역할 수 없는 순리를 몰고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최악의 열악한 조건으로 이렇게 그냥 굽어진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최고의 어떤 명품 인생, 가짜가 아닌 짝퉁이 아닌 진품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잠깐의 꽃샘추위요, 나중엔 따뜻한 축복의 봄을 영원토록 가져다 주실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통과해 나가는 그 믿음의 시련들 여러분 꼭 이겨내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열매의 그 꽃에 만발하는 봄의 기운, 그 생명의 힘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우리 죄를 제일게 보던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무엇보다 이 예배드리는 자체가 영적 산제사가 되어서 삶에 있었던 모든 한파와 매서운 추위와 꽃샘추위 한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눈물 절절 흘릴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때론 이 고통이 너무 길어서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기에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영원히 이루어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견뎌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은 소망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주의 말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